수 있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인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조금 시간이 나면 어떤 때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입니다.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은 정말 실현이 가능한 말씀인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물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에 주는 기쁨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은총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아니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걱정이 우리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가져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첫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조건과 여건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픔과 고난과 슬픔의 환경 속에서도 무언가 든든하고 걱정이 되지 않는 주님의 위로가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과 같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에 나타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이 쉬지 않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일은 언제 하고 집안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이 질문이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매일 매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라고 하면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셔서 우리를 고민과 죄책에 빠뜨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되면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또 법률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인류학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틀에서 성경은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human being as creature,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가가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작품과 화가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작곡가가 베토벤이 요즘 제 유튜브에서 베토벤 고향곡 9번을 좀 자주 듣게 되는데 이 베토벤과 교향곡 9번은 이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분이 작곡했으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예는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가슴 아프게도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 하면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인간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본래적인 인생의 모습을 인간은 잃어버렸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토리를 통해서 진리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따먹고 있어요.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human being as sinner, 죄인으로서 인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였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어느 신학자는 죄라는 게 뭐냐? 그것은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된 것, 분리된 것,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화해를 가져오신 거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데디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human being as new creation, 새로 거듭난 인간을 말합니다. 피조물된 인간, 죄인된 인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이해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인간 이해를 말씀드립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할 뿐이지 그 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가 되는 이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국의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라 그런 말을 해서 한동안 또 유행이 됐는데 지구를 떠나도 이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관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음부 밑바닥 아랫목에 자리를 펼치는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릴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모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쉼 없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간이해를 붙들고 생각하면 쉼 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신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삶은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믿음 좋은 분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일부의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 넘어섭니다. 기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도는 예수쟁이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되찾아야 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 인생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덧붙이는 삶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선교사던 스탠리 존스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정말 헌신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한교에서 강연하실 때 이런 얘기하는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에 사람들이 익숙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요.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 핸들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타는 이 자전거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전거 핸들을 똑바로 하고 타니까 저 이상하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지속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간 삶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인간의 인간됨을 되찾는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발전시켜가는 기도의 삶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 본래적인 인생이 지켜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적인 인생의 모습을 찾아가는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기도의 의미를 좁혀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기도를 생각할 때 그건 할 수 없어. 비현실적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장소와 시간을 구분해서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 모든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제자입니까 연속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길이다.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도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는 무릎 꿇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기도 형태가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Becoming a Blessed라고 하는 책을 쓴 그레임 스탠디시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에 4가지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thinking prayer, 생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이 걷거나 그럴 때는 thinking prayer가 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speaking prayer,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 기도는 대표적인 speaking prayer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speaking prayer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listening prayer.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기도는 독백입니까? 대화입니까? Is our prayer monologue or dialogue? 독백을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이얼로그는 듣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야 되거든요. 듣는 기도에 약해요. 근데 듣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말하면 야야야 좀 말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 그러죠. 침묵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째 사이클은 뭐냐면은 contemplative prayer. 그래서 이것은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거기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센터링 프레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이런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요. 생활 속에서 이런 짧은 기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으면서 주님 제 마음도 좀 빨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기 위해서 엔진을 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서 좀 잡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요. 또 아침에 우는 새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하루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꼭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통화는 통화 중으로 막힐 데가 없어요.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는 언제든지 anytime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닫고 계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조금 더 그리고 특별히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알려진 게 있어요. 그 이제 주기도문도 있지만 예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Lord, have mercy on me. 그래서 이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입니다. Have mercy on me.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 앞 여러분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Have mercy on me.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그 너무 길어가지고 주님 그렇게만 해도 돼요. 주님 그래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예요. 그 버지니아 연회에 흑인 목사님,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그 have mercy on me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mercy 그런 거 mercy. 그래서 그분은 뭐 mercy 이래가지고 mercy 목사로 널리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기도지만 저를 긍휼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 간구가 mercy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어놓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 속의 기도에 집중하다가 보면 저는 어떤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예수님 봐라. 예수님 역사를 살아간 사람 가운데 예수님처럼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던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어요? 빈들이나 산에서 이른 새벽 미명 혹은 밤늦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도전하는 말씀,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목회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루 종일 잠도 자지 말고 엎드려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루 24시간 내내 존재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짧고 다양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순간순간마다 더 깊게 더 가까이 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닫으면 닫지 하나님께서는 닫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언제든지 anytime, any place,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덧붙이는 부자유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아주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들은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한 성도 여러분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성숙한 기도 생활의 재미를 좀 톡톡히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외에 세워지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배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해의 교육자로 뽑힌받는 코필 대학의 총장인 켄 맥팔렌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의 제자인 낸시 홀링워스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해서 깊은 감동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낸시와 그의 오빠 둘은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그만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촌인 벤이 이 세 조카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촌 벤은 동네가 다 아는 알코올 중독. 법원에서 저 사람은 이 조카들을 입양할 그런 조건이 안 된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답한 벤은 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님께 2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조카 셋과 내 아이 셋을 위해서 함께 매일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판사가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술을 끊는다는 약속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하겠다는 약속은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0일 동안 테스트 피리를 준다. 30일 동안 봐서 내가 잘하면 계속해서 입양할 수 있게, 아니면 안 된다. 30일 동안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벤이 정말 변했어요. 매일 저녁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에도 지각하고 불성실했는데 절대 늦는 일이 없었고 오버타임까지 하면서 이 6명의 자녀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벤을 통해서 6명의 자녀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맥팔렌 박사가 이 벤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 하게 된 것입니다. 장한 아버지 벤은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를 봤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구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단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거듭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단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가능한 삶입니다. 쉼 없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 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라와 세상의 역사도 바꿉니다. 우리 함께 쉼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부를 텐데 4절까지 부르신 후에 우리가 가사를 바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2번 그렇게 계속 부르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십시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